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나는 작은 빛이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온 세상에 빛 비추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75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활빈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일본인 목사님이었던 노마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하고요. 엎혀 있는 아기는 지금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 노무라 유키모토 목사님은 모토유키 목사님은 1968년도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청계천역 빈민촌에 판자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난과 질병으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빈민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자신을 들여서 빈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사역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업고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가 뭘 놓고 기도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자신의 어려운 삶을 놓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달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어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중요한 번곡점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능력이며 동시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오셨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도대체 바른 기도가 뭘까 늘 궁금해하며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목사예요. 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하지만 저도 늘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 또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에는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를 거의 빼앗겼었습니다. 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부산만 남겨두고 다 빼앗겨서 이제 희망 없는 우리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절반을 회복하고, 또 우리 남쪽은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또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모델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남유다는요, 바벨론 르부간데살 왕에 의한 3번의 침공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침공인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민족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치하면서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5만 명이 1차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돌무더기 위해서 제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의 방해로 15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힘을 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인 주전 516년에 다시 세웁니다.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토록 소망하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이 지난 즈음에 주전 458년경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 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1년의 사람들이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의 신앙과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주도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하는 영적 개신신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였고 도시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지 약 13년쯤 지난 어느 날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터전이 된 이전의 바벨론의 영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수산궁에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산궁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넓은 제국 중에서 왕이 머무는 3대 궁전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가 뭘 했는지를 나옵니다. 11절 하반지를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고 있었다고 그랬죠? 술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관원은 단지 술 따르는 역할을 하는 내시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왕이 마실 술을 선택하고 또 왕의 잔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왕의 가장 바로 근접한 곳에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왕 가장 근처에서 왕을 보좌하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걸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 그 피지배 국가의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 얘기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왕의 측근에서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수산궁에 있지만 고국인 유다 땅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그런 그에게 고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그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지 벌써 10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어 있지만 아직 성벽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으니까, 설상가상으로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으니까 누구든지 마음껏 들락달락하면서 이 땅을 수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이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와서 본국의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수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나라가 멸망한 지 9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1세대가 다르고 2세대가 다르고 3세대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 3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이민 3세대는 한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90여 년이 지난 상황 속에 있고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미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가장 화려한 수상궁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함께 큰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아파하고 울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부와 성공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누릴 건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고국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기에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5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구약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우며 금식하는 가운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벽이 무너져 수많은 적들의 침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의 기도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며 대적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니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팍한 신들과 같다면 간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느헤미야는 이제 다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데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회개의 탄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회개를 먼저 드렸을까? 여러분, 지금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답니다. 하나님, 속히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복원되게 해 주옵소서. 이방 민족이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분명한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단지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정말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방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다른 외세가 문제고 기업이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조언해 준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할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도취되어서 범죄하고 불의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의 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붙여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회개의 탄원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과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먼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도 그 죄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요?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우리 집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잘못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잘못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가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수산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90년이 지나는 세월 속에 이전처럼 범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모든 것 저들의 문제니까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게 대통령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문제입니다. 노조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나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탄원을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서 흩을 흩을 것이요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삭히시키며 하나님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그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목줄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는 행동과 삶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백성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연한 의지가 어디 나타나냐면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강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지나가칠 기도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나라를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는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결단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인 제가 부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왜 나라를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마지막에는 자신의 형통을 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졌는데 잘못되면 뭔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성들과 고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 구절인 거죠. 그는 수상궁에서 더 큰 영화를 누리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니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잘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주님 나로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기도처럼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2장 이후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그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기도대로 형통해져서 뭐가 되냐면 고국의 총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독의 권위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끈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와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삶의 마무리를 끝냈을 거로 봅니다.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온 삶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형통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